313장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창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중한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저희들 머리 숙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25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말씀 중에서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여정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였고 또 그의 인생의 경험과 인격과 영성이 가장 깊고 풍성한 그러한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묵상과 고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된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다른 성경보다 이 신명기 말씀에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굉장한 무게감과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과 깊이를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신명기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이제 거의 다 걸어가시고 삶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이다라고 내 생애는 어떠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지 그 귀중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 백성을 친히 안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하였던 크고 작은 위협과 시련과 환난과 심지어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급한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정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모세의 진술은 분명히 그의 생애의 경험을 통하여 모세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두 아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드로의 첫째 딸인 시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요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서 이 두 아들을 갖는 경험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경험이었고 대단한 자부심 있는 그러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무엇을 심어 넣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심어 넣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게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르솜, 내가 방랑자다 이 말입니다. 방랑자. 내가 어디 갈 곳 없이 이 광야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방랑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에제르 이렇게. 엘리에제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두 아들을 생산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아들들을 그의 오른팔에 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얘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택한, 나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아들들이고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요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들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들을 보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이 아들들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최고로 양육하고 기르겠노라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모세는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게르솜, 나는 과거의 방랑자였지만은 이제 엘리에제르, 이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아들들을 향해 가진 그 마음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아버지가 되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는 은연중에 이 깨달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장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열방들이 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와 같은 특별한 택감을 받은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좋으신 아버지,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전하게 세우실 것이고 행복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하여서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붙들면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이셨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의외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의외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신데, 모세가 경험하고 묘사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 32장 11절에 가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안에 품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할 때 쫓아와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정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겪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그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자기 백성을 친히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우리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쉐마 교육을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을 제가 여러분께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혹시 광야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어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또 떠난 그러한 지역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요, 정갈이 있고 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또 낮에 더위가 있고 밤에 추위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는 곳이 다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토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부지런히입니다. 부지런히 한 번 말씀 같이 읽고 그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에 대한 관정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시간 날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세대가 없이는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타락한 세대를 위한 그 다른 대안이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백성들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교육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그 광야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탈무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경하였고 또 아이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따르게끔 하였는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었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라, 즉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토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존경하였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라를 존경하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토라를 경시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의 경시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토라를 따르면 마침내 부유해질 것이고 부유한 자가 토라를 무시하면 결국 가난해질 것이다. 토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구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토라를 비추어 쉼없이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토라를 공부할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게 기본 원칙이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추대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경건하고 정직하며 죄와는 멀고 선과는 가깝다. 세상은 그로 인해 모략, 지식, 오성, 힘을 얻을 것이다. 토라는 그에게 명확한 판단력을 부여할 것이다. 토라의 신비함이 그에게 열려있다. 그는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는 겸손하여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이의 모욕을 인내하여 그를 더 위대하게 해준다.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탈무드의 가르침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자, 토라를 읽고 연구하는 자가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부유한 자가 될 것인데, 반면에 부유한 자들이 이 토라를 무시하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신비한 지혜와 오성과 모략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가, 그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이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당대의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세대가 이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명하고 강론하고 이 말씀,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세우게 될 적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중한 지혜와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부유하고 축복된 것인가,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좋은 때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떤 분들은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연세가 들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내가 경험하였던 이러한 이야기들,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실수로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 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경험하였던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와 능력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정말 그러한 윤택한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를 다 기르신 분들은 손주 세대들에게 명절 때에 자녀들을 안고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다 큰 분들은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르고 있는 이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수련회와 여름 집회를 통하여서 이 용원암 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용원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였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였지만은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축복을 누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 그 비밀은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40년의 광야의 목회의 여정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광야의 여정이 평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여정과 그 믿음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하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영적 지도자를 부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엄란한 파티를 열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평탄할 때의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들에게 유혹이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유혹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거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고 그들은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요, 모세는요, 모세 오경 중 다른 성경에는 없고 오직 신명기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 신학적인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 바로 앞에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들이 참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은 두 종류의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할례만 받은 백성입니다. 육체의 할례만 받은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육체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오랜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요, 어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았기 때문에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혼란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에요, 그들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그들의 성질과 기질을 따라서요,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올 때에 그 마음속에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불과 함께 그들의 소욕과 그들의 기질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불에 태워진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 적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의 약속에 참여하는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백성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 자신의 기질과 소욕과 성격과 성질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태움받고
그것이 사라지고 유혹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에 참여하는 그들이 참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다시 등장하고 있고 신약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등장하는데 신약의 말씀에서는요 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사역과 함께 연결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마음속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받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성격과 성질과 또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요 불태워진 자들이더라고요. 영적인 성숙함에 이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학교에서도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다라고요.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 적에 나의 성격과 성질과 기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볼 적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요 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괜찮은데 중요한 어려움들, 시련들, 유혹이 있을 적에요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원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서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기업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다라는 이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 하는 거 이게 헬라어랑 비슷한데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는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굳게 믿는 자들이 굳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다 그러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부흥과 영광을 누리고 귀한 사역을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영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과 눈물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기쁠 때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보여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교회가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허정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결과와 또 청빙 연서 서명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부임하시려면 아무래도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양쪽 노예 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선 대구의 그 대구 동부노예 그 노예가 통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예 통화돼야 되고 그런데 마침 이제 대구 동부노예의 7월 초에 그 노예 회의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이 또 부임하시면 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또 우리 또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부임하시면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은혜로운 이 말씀 가운데 또 믿음의 우리 교회들의 믿음의 전당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서 또그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당으로 온전히 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그 세교인 이상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노예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이상으로 서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도 한 100몇십 명 정도 서명을 하면 되니까 오늘 이후에 오신 분들은 혹시 오실 때 서명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식당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식사하기 전에 서명을 하시고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부 성경학교 홍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들은 말씀대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행사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있으면 함께 동참을 시키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시고 또 감사 절기연금은 준비해드린 봉투에 주부에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예 교사 강습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남촌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사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실 바라시고 그리고 오늘 떡 섬김이 있습니다. 김미범 은퇴장로님과 최금심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에는 식당 봉사는 사회전대회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일반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생애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 누리며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